오랜만에 다시 고린도 후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 본문은 1절 15절인데 6절서부터 중간에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을 돌아오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또 우리 시대, 우리의 상황에,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아들이며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들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어서 이런 말씀을 설교자에게 준비하셨을 텐데 그것을 분명히 듣고 또 변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이제 추수감사절 전주까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다가 마치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가 오기도 하고 그다음 뭐 연말연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좀 필요한 말씀으로 준비를 쭉 해왔죠.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두 부분 계속해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거 조금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 헌금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마음에 좀 부담도 되기도 해서 이제 절기도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여전히 헌금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짚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최근의 경제 상황인 것이죠. 헌금 이야기하면 탁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뭐 헌금을 내라 이런 소리인데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뭐 이런 사정은 생각도 안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해서 기껏 벌어봤자 은행 좋은 일만 하는 주머니에 남는 돈이 없는 그런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죠. 그 가운데 이제 헌금을 더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것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론을 우리가 좀 배워나가자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암에 관한 암 치료에 관한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우리 또 귀담아 들어놓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우리 교회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현실과 우리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이죠. 신약교회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건물이나 사역자나 이런 데에 드는 비용 그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재정 예산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다 왜냐면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 형태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주어진 이야기하는 헌금의 내용과 우리 시대나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헌금의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또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 헌금을 선교와 구제 같은 멋진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산의 50%를
그런 데 한다든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로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현실인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결산 보고하면서 우리가 대출 이자 또 대출 상환금 부분이 상당히 지금 비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지금 13년 전에 좀 계획도 잘 세웠고 그래서 아주 편리한 위치에 또 좋은 시설을 이렇게 꾸며서 잘 왔지만 그동안 뭐 어려움도 있었고 경기도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없이 줄고 그러다 보니 교회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좀 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현실을 잘 이해하고 신약교회는 그런 이슈가 없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오는 이 헌금에 관한 것은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일회성, 목적성, 목적 헌금입니다. 구제 목적의 헌금, 일회성 헌금을 두고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이것이 우리 너네 교회에 필요한 것들 충당하고 어떤 교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 사실 그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왔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방에 있는 당신들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정말 우리가 말로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인 것을 경험해보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헌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헌금 하는 이야기는 일회성으로 어떤 분명한 구제의 목적을 가지는 목적 헌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헌금이라고 할 때는 좀 성격이 다르죠. 좀 정기적인 헌금이죠. 11조.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10분의 1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는데도 다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과 간증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11조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데 올 때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11조 적게 내드리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정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11조라든지 주일헌금, 이게 정기적인 헌금이 있고 비정기 헌금은 이제 감사한 일 생겼을 때 감사헌금이라든지 절기헌금이라든지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절기헌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들 이런 게 정기적인 헌금들인데 이제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인 구제 목적의 목적 헌금이었다라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막 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우리 헌금 설교해가지고 다음 주에 헌금이 막 2배가 되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되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헌금이란 영역으로 우리가 주제를 좁힐 게 아니라 이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그런 좀 넓은 영역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지금 이분들에게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돈을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당연히 힘들게 벌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쓰게 되죠.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이 아니더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생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쓰는 그런 금액도 점점 생기게 되죠. 사실 이제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내가 돈을 사용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해볼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데 내가 벌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신앙적으로 돈을 주시는데 이 돈 중에 내가 쓸 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것들을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청지기 의식과 성경적인 재물관. 성경에서는 재물, 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또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2주 연속해서 교회는 예배다, 또 교회는 교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교회는 예배다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희생이 있는 예배가 필요하고 또 고백이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고백은 뭔가 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럼 또 너무 길다 줄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결심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게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꼬리를 무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뭐 그냥 쉽게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시고 그럼 나는 뭡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옛날 그 1세기 시대 개념으로 쓰였으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교제, 지난주 말씀에 서로 발을 씻기를 할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이 굉장히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에도 어떤 직급이 이렇게 레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자빨이 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돈에 관해서는 종은 종인데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매니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것은 주인의 자산을,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그 쓸 때 주인의 의도대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지금 매니저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자산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것을 쓸 때 주인의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안 되고 주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물질에 관해서 얘기할 땐 청지기라고 해서, 그래서 비록 내가 내 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그게 이제 예배 시간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뜻 수긍이 가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돈이라는 것은 나의 피땀의 대가 아닙니까? 세상에 돈이 그냥 쉽게 벌려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건강 깎아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고 그건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죠. 그 또 돈에 관해서는 번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도 돈을 이렇게 써라, 저기다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물론 내가 힘들게 번 돈, 여전히 내 자존심 내려가고 피땀도 흘려야 되고 건강도 깎아먹어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돈에 나한테 내가 돈을 번 거지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번 돈이지만 하나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게 이제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돈, 시간, 재능,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가진 모든 게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거는 좀 이렇게 쉽다 하더라도 두 번째 또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엔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고 써야 된다는 것이 이 청지기 의식의 두 번째 파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돈이라고 물질을 한다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위해서 써 이렇게 하십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되게 그러기도 빠듯한 거잖아요. 그렇게 쓰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너 써, 너 필요한데 다 사용해. 플러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맡겨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람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주인 대신 하나님 의도에 따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파트가 합쳐져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주셨다라고 우리가 진짜 고백한다면, 신앙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쓴다는 것에 선택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해야지, 그것을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고 한다면 오히려 혼나고 나중에는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 많고, 그러나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제가 고민하며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또 예배 시간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서 사는 삶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것을 왜 바라시는가 하면 그건 이제 격까지는 나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는 자기 걸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재능과 은사도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음악적인 재능과 은사를 받아다 칩시다. 박선희 집사님, 우리 이제 찬양한테 너무 잘 하시잖아요. 포즈서부터, 목소리부터 너무 그냥 분위기를 잘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박선희 집사님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나는 그런 것만 교회에서는 안 해요. 라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안 한다면,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불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섬기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안 한다고, 안 쓴다고 하면은, 그런 낭비이기도 하고, 불충이기도 한 그런 것이죠. 음악 재능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이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그런 것이죠. 같은 원리로 어떤 분에게는 돈 버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은사. 이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 재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질의 은사,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런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가지고 난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건가? 계속 그냥 왔다 그냥 통과, 하나님 것 통과 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틀리는 게 있더라도 그냥 그 뜻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무슨 많은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펀드를 가입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펀드에 가입하면 그 펀드에서 펀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죠. 그럼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은 많은 고객들로 자산을 운용해서 물론 회사로 기본 봉급도 받겠지만 펀드 수수료에서 자기한테 많이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이 자산을 운영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데 100억짜리 펀드를 운영한 사람과 5억짜리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펀드 수수료 퍼센트는 똑같더라도 이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그 돈의 액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관리하고 잘 집행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더 많은 물질들을 맡겨주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뭐 수수료라는 것이 좀 뭐 시장 용어라서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따라서 그분의 삶도 풍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그분도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피땀 흘려 번 돈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내가 번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다가 뭐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남들 필요하다니까 뭐 좀 도와준다니까 아이 그래 뭐 그래 그 떼서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주셨을 때 애초에 그 목적이 대부분은 너를 위해서 써라. 그렇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을 쓸 분량이 있다. 내가 선심을 써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청지기로서의 의무와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고 태도고 그럴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쩌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관리하게 하셔서 그분을 한편으로 그분의 삶이 풍족하게도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5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좀 약간 민망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이 헌금의 목적이 일회성 구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겠다라고 해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또 사도 바울은 또 마케도니아 지역 가서 고린도 교인들도 합류하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까지 다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민망하게도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좀 곤란하게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사람을 먼저 너에게 보내니까 약속한 대로 그걸 잘 준비해라. 그럼 내가 할 때쯤에는 그것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할 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해야지 아까워서 헌금하거나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의무감으로 강요받거나 아니면 아까운 마음인데 이거 안 내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또 이걸 내야지 복을 받을까봐 이런 사행성 심리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표현을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God loves a cheerful giver. cheerful하게, 기쁘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주신다는 건가? 그게 이제 이어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평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과장식으로 수식어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도를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와, 뭡니까? 대박이죠, 대박.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온갖 모든 언제나 넉넉하게 얼마든지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쓸 것입니다. 안타까움에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마음에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여러 구단이 있는데 그중에 두산 베어스 있죠. 수도권 서울이라서 아마 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최근 2, 3년은 좀 시들어졌는데 두산 베어스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화수분 야구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수분, 이게 좀 무슨 뜻인지 화수분이라는 게 이제 어느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보물단지 안에서 보물을 하나 꺼내냈으면 없는 건데 또 있는 거예요. 꺼내냈어. 근데 또 있어. 계속 써내도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오는 그걸 이제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두산 베어스 팀이 이제 잘하는 선수가 스타 플레이처럼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FA가 되면은 돈을 많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들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선수니까 돈을 많이 써서라도 저 선수를 잡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딴 팀은 내보내요. 왜 그러지? 그러면 또 밑에서 신인 선수가 막 올라와서 그 역할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또 막 활약하다가 또 이제 그런 일이 하면 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도 보내고 양희지 선수도 보내고 그런데 또 막 신인 선수들이 올라와서 계속 결승전에 가고 1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두산 베어스가 화수분 야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하나님 분량 그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축복하셔서 언제든지 넉넉히 쓸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믿고 체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으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박 터뜨려 준다는구나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려서 내가 편하게 잘 살겠다라는 그런 심리와 기대를 갖고 있는 분에게 주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가? 왜 그러신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되지 왜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주로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 어떤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부유를 통해서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옛날부터 늘 하나님께서 하시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까? 앞에 설명을 다 들으셔야 알겠죠? 하나님 옆에 정직한 청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기꺼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돈을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반론은 아닙니다만 일반론은 모두가 그렇다고 말씀은 없겠지만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보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큰 수익이 생기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네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셔서 야 나 뭐 이렇게 됐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목적하신 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나한테 이렇게 맡겨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좀 놀라웠고 좀 신기한 말입니다. 아니 9제로 이렇게 뿌려줬는데 그의 의로움이 영원하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돈을 통해서 의로움을 산다는 거야? 돈을 이렇게 구제하는 건 행위인데 분명히 행위인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쭉 배우지 않았나? 이래서 조금 이제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절 말씀을 구약성경 시편 112편을 인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는 의라고 할 때 이게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옳고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righteous God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에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상응하는 올바른 반응, 올바른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그 올바른 반응, 올바른 그 상응하는 반응이 뭐냐? 그게 이제 시편 112편에 나온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시편 112편에 보면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지. 근데 그 다음에 쭉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정직한 사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 특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 이런 거예요. 또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의로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으로 의를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돈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맞구만 이야기인 것이죠. 돈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의인이구나. 돈 쓰는 거 보니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한 의로운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입증한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또 역시 일반론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요새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고민도 해봐, 이런 질문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나는 나만을 위해서 돈 쓴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돈을 주셨을 때는 더 자신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나만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유 저 사람은 돈을 맡길 만한 그릇이 안 돼. 돈이 잘못하면 독이 되겠구나. 안 되겠다. 그냥 빠듯하게 먹고 살 그 정도만
허락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로움,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마음도 신실함과 풍성함으로 나눌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의인입니다 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나눌 때 의인이 됐다는 것을 진짜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여기 여러분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봉사라는 것을 지금 헌금하는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돈을 헌금을 받을 예루살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 교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근을 만나고 가난에 찌들어서 먹고 살기도 막막한 그때 어느 날 사도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막대한 헌금이 와서 제 숨통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손길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될 거죠. 미래형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그 헌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그 도움이 어떻게 왔나 알아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비롯한 이방 교인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청지기 의식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돈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너그럽게 헌금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변화된,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모두 다 신앙인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빈이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만약에 인터뷰를 딱 한다면, 가상으로 생각하면, 유빈 선수 이번에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뒀을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긴 거겠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로 변했어. 좋은 의미로 정말 변해. 야, 저 사람 정말 변했네. 라든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야, 정말 그 하나님 진짠가 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보고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저 사람 정말 변했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손쉬운 거는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우리가 말투 거친 말을 한다든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맨날 안 될 소리만 하고 난 원망만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우리가 생명언어 3 이런 거 보면서 인정, 칭찬, 격려 이런 말을 배우면서 자꾸 연습해서 아름다운 생명언어가 흘러나오는 삶이 된다면, 저 사람 변했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정말 사람이 참 언어 인격이 변했네. 이런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변화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주제인 돈 쓰는 거 보면 아는 거죠. 가장 확실히 아는 거죠. 사람들이 돈 들어간 거 빼고 뭐든지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페이크로 할 수 있어요. 훈련만 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 들어가는 일은 정말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죠.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돈 쓰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그 삶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와, 저 사람 다르네. 정말 세상 사는 방식과 저렇게 다르네. 라고 분명히 돌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긴 대단하신가 봐. 저렇게 다르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렇게 살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 것이지? 야,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놀라게 될 게 그런 것이죠. 저 돈밖에 모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했다니. 와, 놀랍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진짜 되기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믿은 지 제법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우리 중에 다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면 어느 정도 물질도 주셨는데 내가 혹시 여전히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참 깍쟁이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참 얌체 소리. 어떻게 살아도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조금이라도 그냥 플러스로 그냥 그렇게 주면 되는데, 그럼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탁 해서 오히려 얌체 소리 듣고 깍쟁이 소리 듣고 인색하다는 소리를 내가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가 이거 돌이켜봐야 됩니다. 또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돈을 섬기는 사람 아닌가? 세상에 돈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지펴놓고 섬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죠. 돈이 주는 그 든든함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좀 빠지면 불안하고 막 불안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지만 안심하고 든든하고, 절대 이것은 터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다면 내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죠. 돈이 주는 편리함,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부유하게 잘 사는 어떤 집안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연세 나이 들어서 만약에 좀 가세가 기울고 망했다 하면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살만한데 옛날에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주는 이 편리함을 다 누리다가 기사 부리고 뭐 다 하다가 그것이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나는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편리함이죠. 돈이 주는 편리함을 절대로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죠. 돈이 위상을 주잖아요. 돈이 있으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세상에 뭐 겁나는 게 별로 없죠.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같죠. 청직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돈을 섬기는 마음. 내가 여전히 그런 사람인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말로, 야, 정말 돈 많은 사람 더 무섭다. 저래야 부자가 되나 봐. 어떻게 나가는 게 없어. 이렇게 좀 베푸는 게 없어. 가만 보면은 많던데, 가만 보면 나보다 더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베풀고 인색하고 쓸 줄은 몰라. 야, 저래야 부자가 되나 봐. 이런 소리를 내가 세상 사람에게 듣는가? 돈에 대해서 청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노력과 우리 수고를 통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칭찬받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리입니다. 우리 의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유, 너는 돈을 내가 맡길 그릇이 안 되는구나. 너한테 돈 맡기다간 네 인생 오히려 망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돈을 걷어가시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지기 의식.
정경적인 재물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써서 던지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돈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되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꺼이 정말 믿고 돈을 더 맡겨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데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그릇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만약 그런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덤으로 우리 삶이 또 풍족하게 되지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산이 분배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